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이들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신다.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적으로 이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을 때 아마 기억에 남은 선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둘째도 어느덧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뭐 받고 싶니 물어보니까 이제는 산타가 누군지 아는데 그래도 선물을 받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기대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육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심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성육신을 기억하는 것, 또 성육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J.I.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라고 말하지만 J.I. 패커가 아주 흥미로운 점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적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걷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긴다는 것의 속죄의 개념도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 이렇게 역설합니다. 복음에서 다른 대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대개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성육신이 사실임을 깨달으면 다른 어려움은 풀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분들은 66권 중에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말씀도 66권이 있지만 나는 그 책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본문, 좋아하는 내용을 설교할 때 내가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열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책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여도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
그래서 내가 말씀이 기억이 안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은혜 안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어떤 본문이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설교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성육신, 정말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아까 얘기했던 성경에서 믿지 못하는 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무리를 걸으셔, 어떻게 이런 걸 치료하셔, 이 모든 의심들이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반응을 합니다. 많은 반응이 있지만 두 가지가 대세입니다. 첫 번째는 수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막 믿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섬기고 이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존재의 모든 분들이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안에서도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성육신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모세 기억하십니까?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랜 시간 있으면서 모세가 원했던 게 뭐죠? 하나님 얼굴 한번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내가 볼 수 있도록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죄인된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본다면 거룩하지 못한 너희들은 그 앞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자리인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등만 봐도요, 모세는요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내산에 내려오자마자 많은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고 눈이 부셔 눈을 못 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보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를 한번 보는 것. 그게 소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가 그토록 보지 못했던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66권이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보길 원했던 하나님이고, 이 신약시대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아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증거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육신에 대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이게 성육신이에요. 뭐가 성육신이냐면, 자, 다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태초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태초를 몇만 년 시간이지? 얼마나 오래된 거지? 우리는 계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직접 시간의 제한으로 들어오십니다. 장소의 제한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의 제한으로 들어오시고 무소부재하신 광대하신 장소에 관여 없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공간의 제한, 장소의 제한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정신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물질이든 건강이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요, 내가 좀 누리고 있는 게 있다면 종의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보다 돈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건강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 가진 게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걸 가지고 갑질하지 마시고요, 그걸 가지고 휘두르지 마시고요, 종의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분은 시간의 제한으로, 공간의 제한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는 우리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즐거운 교회, 정말 사역하면서 교제하면서 너무나 즐거운 교회,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 도시로, 선교지로, 종의 모습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종의 모습으로 도시를 섬기고, 우리 교회가 종의 모습으로 선교지를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종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길 때 비로소 크리스마스의 성육신의 선물은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J.I. 패커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비우고 가난해지셨다는 것은 영광을 버리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자원하여 자신의 고난을 제한하셨고 고생과 외로움과 냉대와 악의와 오해를 받아들이셨고 마침내 고뇌에 찬 죽임을 당하셨다. 몸보다도 영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그 죽음은 생각만 해도 정신이 짓눌릴 정도였다. 그만큼 그분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인간들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셨다. 자원하여. 여기에서 우리가 J.I. 패커의 말 중에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육적으로 십자가도 고통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라면 그 십자가의 고통, 못이 박혀도 아프지 않는 거 아니야? 창으로 찔려도 아프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 아프지 않겠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왜 그런 능력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겪으셨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고 슬프면 우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히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반반 하나님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이셨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100% 인간으로 살아가실 때, 창으로 찔릴 때, 손에 못이 박힐 때 동일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죄인의 제물이 됐다면 그분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이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J.I. 패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정말 그분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와 인도하신다. 이 크리스마스의 귀한 선물이 바로 이 성육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선물을 알고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육신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유연한 의심입니다. 유연한 의심이에요. 자, 2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했다고 놀랬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신학자들이 16세에서 17세로 추정합니다. 정말 요셉과 정혼했다는 것은 아직 약혼입니다.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약혼해서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약혼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 너가 임신할 거야.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그 당시 문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 정하지 못하다. 너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해? 돌로 쳐 죽여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거 모를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너 임신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은 너가 임신한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야. 이 사실에 어땠을까요? 더 놀랐을 것입니다. 임신도 충격인데 내가 누구가 한데 어떻게 메시아 예수님을 내가 잉태할 수 있어? 이건 더 놀랄 놀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리아의 태도를 배워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다시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 보니까 놀랬어요. 놀라 이런 인사가 천사가 이런 인사를 함이 어찌미냐? 생각하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놀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해?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를 잉태해? 나 같은 죄인이. 사람들이 인정이나 하겠어? 사생아로 알겠지. 아니 그 알기 전에 나를 돌로 쳐 죽이겠지. 이런 사실에 놀랬어요.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생각하며. 놀람과 동시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원어적인 의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시트지에 보십시오. 매우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숙고한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잉태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가 쓰임 받는다는 사실 앞에 놀랬어요. 놀랬는데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숙고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주일학교나 청소년이나 대학 시절을 보낼 때 교회 안에 문화가 뭐냐면요, 특히 저는 개척교회, 어머니가 개척한 교회에서 지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성도들이 모이고, 물론 나중에 이제 부흥해서 건축도 했지만 그때 당시 개척교회에 교역자들이 없었습니다. 교역자들이 없으니 그냥 교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냥 부모님들이 이게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였냐면 방언이었습니다. 무조건 방언 받아야 했습니다. 방언을 받지 못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야 라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근히 그런 정죄를 받을 때마다 제 자신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반드시 방언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방언뿐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종종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천국을 봐야 됩니다. 입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0분, 30분 입신에 들어가서 정말 천국을 보고 온 간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지옥을 본 그런 청소년과 청년들, 그런 뜨거운 집사님들 너무나 많은 교회였습니다. 간증하면 기본이 천국입니다. 기본이 지옥이었습니다. 못 보면요 감히 간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천국을 봐야 되는 거고 지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돼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질문하면 모든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그냥 듣지도 않고 손 들고 하나님, 예수님 막 그러면 박수치고 막 다 알고 있다, 믿음 좋다고. 근데 거기서 한 아이가 성경을 딱 펴고 전도사님, 아니 선생님,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오늘 29절에 처녀가 이게 잉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어보면요 바로 믿음 없는 자가 됩니다. 질문만 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를 가운데 두고 뺑 두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안찰하기 시작합니다. 막 때리면서 기도할 때 이 안에 있는 질문에 의심의 막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무조건 믿게 해달라고, 그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마리아가 그 놀라운 사실을 듣고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놀라운 사실을 듣고 이성적으로 저울질했다는 것입니다. 숙고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의심이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의심이, 질문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우십시오.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우십시오.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너 잉태할 거야, 너 예수님 낳을 거야. 그럴 때 마리아가 말도 안 돼, 나 결혼 안 했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낳아? 그리고 끊어버렸다면,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면, 천사를 무시했다면 더 이상의 뒤에 본문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또 다른 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황당한 사실 앞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끊어버리지 않고, 내 이성으로 말도 안 돼 라고 해서 끊어버리지 않고 그걸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요,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서 질문하시고 의심하시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그 생각하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그 생각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뉘앙스가 원어에 보면 이런 해석입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느냐,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걸요 따지듯이 묻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한 마음에 묻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궁금했는지 아세요? 마리아도 믿음 있는 자매였습니다. 구약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임신하는 것 놀랍지만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생각하면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지,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물어봐야 되겠다, 나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놀랍지만 정말 이 일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가능한지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친 마음이 아니라고요. 이 일은 절대 안 돼, 있을 수 없어, 내 이성으로 내가 숙고하며 저울질하며 닫아버린 게 아니라 열어놓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지난 교회에서 제가 성장반을 훈련할 때였습니다. 성장반을 훈련하면서 이제는 좀 목회자 생활을 오래 하면요,
또 신방이나 훈련이나 이런 걸 오래 하면요, 그분이 질문하는 톤을 보면요, 이분이 열린 마음으로 하는지 닫힌 마음으로 하는지 압니다. 대충 감으로 알아요. 그분의 톤을 들어보면. 근데 태도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분이 톤도 알지만 그분이 질문하는 태도를 보면 열린 마음으로 질문하는지 닫힌 마음으로 질문하는지를 어느 정도 목회자의 경력이 있으면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성장반을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을 드릴 때 사용처가 어떤 데는 구제로 쓰고 어떤 데는 다른 데로 쓰는데, 그러면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먼저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구제헌금이면 구제헌금, 어느 헌금을 드려야만 헌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 경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질문의 톤이나 태도를 보니까 답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톤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저 목사님이 이걸 알고 있나 한번 시험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질문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답은 알고 있는데 목사님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평가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도를 알고 제가 직접 대답하진 않고 옆에 있는 성장반 훈련생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이야기하게 하니까 그 질문했던 분의 태도나 이 모습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헌금을 드릴 때 제가 이런 목적으로 드린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면, 어디에 쓰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에 맞게끔만 쓰인다면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면 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목적 헌금이 있다면 그 목적 헌금은 목적에 맞게끔 흘러가야 됩니다. 그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목적 헌금을 드려도 헌금의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목적이든 일반이든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뉘앙스로 이제 나누다가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니 이제 그분도 어느 정도 자기의 답하고 맞았는지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닫힌 질문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 기준이 말씀이 됩니다. 내가 경험하는 게 하나님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가서 나눠도, 설교를 들어도, 훈련을 받아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어느 누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맞아,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맞아. 그래서 어떤 누가 질문해도 듣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만 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그랬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낳습니까? 그 아이가 닫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숙고하며 생각할 때 열어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어찌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읽으실 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 열린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주여,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의 저자이니 이 말씀이 열리게 하소서.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말씀과 더불어 앞뒤 전후 문맥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기도 하시고요, 전혀 관련이 없는 듯한 다른 본문을 읽을 때 연관되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발 닫힌 마음으로 읽지 마시고요, 열린 마음으로 성령께 맡기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을 넓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정말 성육신에 대해서 유연한 의심, 이 유연한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 좋습니다. 질문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과 질문이 내가 맞다라는 생각 안에서 닫힌 마음으로 질문하고 의심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성육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성적이고 숙고하고 생각하는 내 자아가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게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은혜입니다. 내가 무언가 깨달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경험하지 못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본문인데 열린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읽었더니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자꾸 이성적으로만 숙고하고 생각하고 내가 다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맞지라고 생각하며 걸어가신 분들은요, 성육신이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기적들이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마리아의 마음처럼 유연한 의심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 부분이 의심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믿음으로 읽어보려 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선물이잖아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내게 주시면 그 믿음 안에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니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너무나 완벽주의적인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이성적인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전혀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믿음 있습니다. 조금 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유연한 의심 속에서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말씀을 들으시고요, 훈련 받으시고요, 다락방에 가보시고요,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가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38절 어떻게 수용한지 보십시오. 자,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이런 수용의 마음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주님의 여종이지. 내가 주님의 여종이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 꼬봉으로 알아요. 내가 창조주가 돼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2023년 다이어리에 내 계획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철저히 인간적인 계획으로 내가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기도 제목 내면서 주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2023년 계획했습니다. 이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 안 들어주고 갑자기 내 건강이 안 좋아지고 물질이 또 힘들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줘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낳은 아이지만 그분이 메시아이기에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 앞에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 기억하십니까?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잔치에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가장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한 신뢰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를 찾아갑니다. 아들을 찾아가요. 아들아 큰일 났다. 결혼식 하는데 포도주가 없어. 기쁨의 상징 아닙니까, 포도주가?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버릇없는 거 아닙니까?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엄마로서만 정체성을 가졌다면 아들이 이놈의 새끼가 지금 포도주 떨어져서 어떻게 할까 막 걱정하는 엄마에 같이 걱정해주고 뭔가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엄마여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 원어에 보면 극존칭이지만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때 엄마의 태도를 아십니까? 물러나십니다. 그 아들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 버릇없는 놈아,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러납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분이 메시아임을 말씀이 알려줬기 때문에 자기가 엄마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위치는 뭐예요? 종입니다. 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장소와 시간의 제한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만큼 낮아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야 어떤 사업을 하건, 어떤 직장에 출근을 하건, 어떤 위치에서 교회 봉사를 하건, 가정에서 어떤 위치가 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종이오니. 나는 종이오니. 저는 우리 임직자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임직자분들이 늘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자격 있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될 만한 위치에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만약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임직을 받는다면 오로지 한 가지 기억하며 하는 거죠.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의 정체성, 나는 종이다. 나는 이 교회의 종이고, 나는 성도들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늘 이런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정말 단순한 수용은 뭐냐면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38절에 계속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내가 종이라는 걸 고백한 것도 대단한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원어에 보면요, 내가 다 이해했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다 이해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 이성적으로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건강하면 할게요. 내가 물질이 좀 채워지면 할게요. 내가 시간이 허락하면 할게요. 내가 결혼하면 할게요. 내가 아이 낳으면 할게요.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하면 할게요.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너가 무엇이 됐기 때문에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내가 이해되지 않고, 여전히 가정에서 물질로 건강으로 힘들고, 여전히 신앙생활 가운데 직장에, 가정에, 교회에 문제가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가겠나이다.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나이다.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 안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마리아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고쳐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갈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내게 부어질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축복을 맞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만 주는 축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장애물은 되지 말아야죠. 장애물은 되지 말아야죠. 여러분의 자녀의 축복을 부모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축복을 내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축복을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정말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이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회신의 수용과 속도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1년 동안 기록하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했습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고 이성적으로 자꾸 떠오르고 상식이 우선되다 보니까 성경 말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씨름하면서 그런 믿음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정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감옥에 있을 때 정말 그 간수가 그 옥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단번에 믿어버립니다. 시간이 걸리지 단번에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단번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수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방언받고 천국 보고 지옥 받았으니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걸 다 봐야 합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제가 늘 열등감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습니다. 저보다 3년 더 일찍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아내가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아내가 저보고 이렇게 말합니까? 당신 믿음 없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했어? 3년 동안 믿음 없는 신앙생활, 이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24, 이제 12인가 13, 그 자녀들에게 야, 아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주님 만났거든. 야,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거든. 넌 뭐냐? 24살 동안 지금도 못 만나고 12살 동안 지금도 못 만났으면 너는 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를 볼 때 답답하기도 하고 부모를 볼 때 답답하기도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의 신앙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이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은혜를 주소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때에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때에 세워주십니다. 근데 부모로서 정말 바라기는, 주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이 뒤로 물러가 이 아들이 정말 죽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 아들이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나 정말 학교에 가는 목적이, 직장을 가지는 목적이,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일찍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녀를 볼 때 답답한 마음은 있지만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이 자녀와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자녀를 응원해 줄 수 있고 오늘도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깊이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은 하지만 똑같이 만나야 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된다는 그런 믿음의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수용성을 가지고 포용성을 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주님이 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 맡겨드리며 걸어가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갈대 상자에 자기의 사랑한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강물로 떠내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엄마의 마음. 그러면서 요게벳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보내는 것은 주님께 보내는 것이다. 주님께 보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앞에서, 믿음 앞에서 계산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계산하고 자꾸 자로 재듯이, 물론 그런 게 필요하지만 언제나 믿음으로 계산하십시오. 은혜로 계산하십시오. 그래서 열린 마음과 열린 수용, 그 믿음을 가지고 계산하며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계산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계산했다면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계산했다면 이런 가정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계산했다면 이런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 또한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수용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단계가 41절과 45절에 보면 사촌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방문합니다. 왜 방문하냐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나이 많아 출산을 못하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해서 기다리는데 마리아가 찾아온 것입니다. 마리아가 찾아왔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말하기 전에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먼저 말합니다. 임신 축하한다. 마리아 어떻겠습니까? 나는 놀랬고 나는 지금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좀 불확실한 상황에 걸어가는데 엘리사벳이 선포해 버립니다. 너 임신했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먼저 선포해 버려요. 그 안에서 뭘 가져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서로가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이성적이고 여전히 내 믿음이 흔들리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흔들리면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보듬어 줄 때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난 힘들지만, 나 어렵지만, 정말 나 외롭지만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뭔가 확신을 갖는 거죠. 확신을 갖는 것.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찬송이에요. 46절과 47절에 이제 이런 믿음의 확신이 드니까 찬송하게 되는 거죠. 찬송하니까 뭐예요? 50절과 55절에 그 찬송이 약속이 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단계로 굳이 말하자면 먼저 이성적으로 생각했고 하지만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나갔을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난 다음에 찬송하게 하시고 그 찬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단계예요. 마리아가 지금 단계적인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물론 단계를 초월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믿음의 단계에 있는 분들을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단계적인 수용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야제 이렇게 11팀이 신청하셨더라고요. 11팀이 신청하셨는데 그 순서를 보고 제가 이제 중복되지 않고 곡이 중복되지 않고 어느 발표하는 거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순서를 정해 보는데 걱정되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 둘째 녀석이 이제 뮤직플라이 배운 기타를 가지고 고요한 밤을 나와서 한대요. 3명 우리 친구들과. 얘가 연주하는 거 보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실력을 할 수 있을까? 코드 잡고 지금 너무 엉성해가지고 막 기도가 절로 나와. 연습해라. 그래서 막 기도가 절로 나온 팀이 그 팀이고요. 또 하나의 팀은 뮤직플라이 작년 징글벨인가요? 그걸 한다는데 그 템포를 과연 그동안 배운 기술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을까? 막 걱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걱정보다 앞서는 감사는 뭐냐면 이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청했는지 알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는 그 마음, 정말 그 마음을 알기에 그 순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담당하는 순서자들만 그렇겠습니까? 25일 참여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 발표와 찬양과 연주와 율동을 들으면서 아멘, 주님 오심을 함께 축하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많은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 은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37절과 38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이 믿음의 고백하고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셨던 말씀과 어머니 마리아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느껴지십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고백했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고백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것,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뒤에 이러한 사실이 있는 걸 모르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뒤에 이러한 사실, 물론 하나님이시기에 알지만 철저히 인간의 모습이라면, 인간의 마음이라면 자신의 고통을 모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리아는 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했는데 우리는 이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고 읽으면서 다 알고 있지만 우리 또한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은 것입니까? 말씀을 펴십시오. 새해부터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말씀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기억하시고 어떤 본문이 막힐 때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말씀을 열어주소서.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말씀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는 열린 마음으로, 열린 수용으로 읽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2023년 여러분 가정과 직장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되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고백합시다.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2023년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2023년 말씀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가 2022년 연말과 2023년 평생 동행할 수 있도록 성육신의 예수를 믿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